할렐루야. 점심 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제가 올라오기 전에 친한 친구한테 사람들이 졸지 않게 기도해 달라고 중보 기도 부탁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친구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우리가 졸 수가 없다, 불안해서. 네, 그 말이 주는 의미 다시 한번 되새기며 최선을 다해서 지금 이 시간 성령께서 저에게 주시는 말씀을 전해보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빛이 오면 사람들이 좋아할 것 같습니까? 빛이 오면 사람들은 부담스러워한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빛이 빛이어도 어두움이 깨닫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장 5절에서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겠습니까? 빛을 경험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빛이 좋은지를 모르는 것입니다. 이미 어두움에 익숙하기 때문에 어두운 가운데 살아왔던 그것이 편해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저 본인의 생각과 본인의 감각과 그리고 본인의 경험에 의해서 살아갈 뿐입니다.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크게 세 가지 부분을 한번 나눠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우리를 영적으로 소경되게 하는 것들은 무엇이 있는가? 그리고 영적으로 눈을 뜬다는 것은 무슨 의미인가? 그 뜬 눈을 어떻게 하면 우리가 유지하고 살 수 있는가? 그 부분으로 우리가 함께 나눠보며 오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이 보신지라. 요한복음 8장은 어떻게 끝납니까? 빛 대신 예수님을 죽이려고 돌을 치려 하는 사람들의 살기등등한 장면으로 끝이 납니다. 사람이 어둠 속에 있으면 이런 일은 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나 빛으로 오신 예수님은 그 사람들을 배척하지도 않으시고 밀어내지도 않으시고 끝까지 그 사람들이 깨어나야 하는 것을 알았고 깨달아야 구원을 얻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들을 향한 발걸음을 계속해서 걸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군중들이 돌을 치려고 하는 그 살벌한 분위기를 피해서 예수님은 성전 밖으로 걸어 나오셨습니다. 열심히 걷고 있지만 예수님의 눈은 고통받는 자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열심히 걷고 있지만 예수님의 눈은 상처 있는 자들을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초막절에 만난 사람은 날 때부터 맹인이라는 것입니다. 이 날 때부터 맹인이라는 것은 인간의 자연적인 영적 상태를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를 말씀으로 찾아오셨습니다. 예수님의 눈은 언제나 우리를 찾으시고 바라보고 계십니다. 이 시간 살아계신 말씀으로 찾아오신 예수님이 이 시간 가운데, 이 공간 가운데 주의 은혜와 성령의 충만한 역사하심으로 함께 하실 것을 믿습니다. 네, 2절 제자들이 주님께 묻습니다. 중요한 질문을 합니다. 주님, 왜 이 사람이 눈을 멀게 되었습니까? 누구 죄 때문입니까? 자신의 죄 때문입니까? 아니면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제자들이 이런 질문을 하는 것은 굉장히 의아해할 부분은 아닙니다. 그 당시에 사회적인 통념 가운데 그들이 또 구약을 잘못 이해하고 있어서 자식이 부모의 죄를 상속한다라는 그 생각을 가지고 살았던 때입니다. 실제 민수기 14장 18절 후반부를 보면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형벌 받을 자는 결단코 사하지 아니하고 아비의 죄악을 자식에게 갚아서 3, 4대까지 이르게 하리라. 그런데 이 구약 성경의 기록은 죄의 상속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죄의 영향력이 뿌리 깊음으로 자손들에게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는 뜻입니다. 욥기를 통하여서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나타나는 질병이나 재난이 우리의 죄의 결과가 아니라는 것을 욥기에서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를 이렇게 영적 소경되게 하는 이유 첫 번째, 우리의 잘못된 관념, 통념, 생각, 세계관이 우리를 영적으로 어둡게 만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3절에서 예수님은 답합니다. 사회의 일반적인 통념을 깨며 말씀하십니다. 이 사람이 소경된 것은 그의 죄도 아니요
부모의 죄도 아니고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한다. 이 말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함이다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은 날 때부터 맹인된 자의 인생을 새롭게 해석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맹인으로 태어나서 저주받았다고 생각한 그의 존재가 이제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한 존재라고 해석이 되어지는 순간입니다. 전환이 되는 순간입니다. 저주가 축복으로 바뀌는 순간입니다. 그의 인생의 목적이 이제는 생겼습니다. 날 때부터 맹인으로 난 이유,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함이다. 고난이 해석되고 나의 인생의 목적이 다시 새롭게 설정되었습니다. 말씀을 만나는 것이 축복입니다. 이 시간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말씀을 만남으로, 절망이 소망으로, 아픔이 치유로, 저주가 축복으로 바뀌는 역사가 여러분 삶 가운데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4절 5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낮은 활동할 수 있는 시간입니다. 밤은 활동할 수 없는 시간입니다. 그러나 밤은 언젠가는 옵니다. 조금이라도 시간을 허비할 여유가 없다라는 것이지요. 시간이 가진 긴박성, 시간이 가진 제한성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월을 아끼라 헬라어의 의미는 세월을 구속하라, 세월을 건져라, 세월을 저축했다가 바르게 써라라는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쓰는 것이 바르게 시간을 쓰는 것입니까? 매 순간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일을 드러나는데 우리가 시간을 쓰는 것이 시간을 바르게 쓰고 세월을 아끼는 지혜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직장이 힘들게 하고 마음에 안 들어도 귀하게 생각하십시오.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일이 드러날 것입니다. 죽도록 가정도 사랑하십시오. 그리고 내 옆에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을 소중하게 여기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모든 성공과 실패 그리고 후회와 상처마저도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일을 드러내고자 하는 그 뜻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일로 인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통해 영광을 받으실 것입니다. 예수님은 보기만 하지 아니하시고 다가가서 치료를 해줍니다. 그 치료의 방법은 의외로 너무 간단한 방법이었습니다.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뭐라고 하셨냐? 5절에서 7절의 내용입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라 먼저 말씀하셨습니다. 먼저 말씀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그 진흙을 이기어서 눈에 바르셨습니다. 그리고 실로암 연못에 가서 씻으라. 이 실로암을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 즉 메시아를 암시하는 거죠. 너무나 간단합니다. 말씀으로 먼저 치유하셨습니다. 그리고 침과 진흙에는 실제로 치료할 수 있는 약효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굳이 이 방법을 사용하셔서 이 맹인을 치료하시는 이유는 이 소경이 얼마나 예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지를 보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이적은 예수님의 능력과 철저한 순종을 동반한 믿음이 연합할 때 일어나는 사건인 것입니다. 말씀대로 순종하여서 소경은 눈이 밝아졌습니다. 이적이 일어난 것이죠. 예수의 이적을 행하는 것은 기적 자체의 사건을 보이기 위해서가 아닌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적은 그 이적을 통하여 하나님이 행하셨다라는 것을 드러내기 위함이 있는 것이지요. 이 놀라운 일을 보고 네 부류의 사람이 반응을 합니다. 이웃, 바리새인, 눈뜬 소경, 그의 부모, 네 사람의 반응을 통하여서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그를 잘 아는 이웃의 반응입니다. 그 이웃의 반응은 무엇입니까? 웅성웅성 말이 많아지기 시작합니다. 뭐라고 합니까? 거기에 앉아있던 그 구걸하던 거지 맞아? 아니야, 그와 비슷한 사람인 것 같아. 이웃은 그를 향해 질문합니다. 10절에 네 눈이 어떻게 뜨였느냐?
12절에 네 눈을 뜨게 한 그 사람은 어디 있느냐? 사람들은 계속 궁금한 것입니다. 이 질문 안에는 어떤 의미가 담겨 있을까요? 그 사람의 내면 안에는 나도 치료받을 수 있을 것 같아. 그리고 그 사람은 다른 사람도 치료해 줄 수 있을 거야. 나 그 사람 만나고 싶어라는 내면의 마음이 있다라는 것이지요. 여기서 우리는 하나 교훈을 얻습니다. 예수를 믿고 변화된 성도들을 보면 주위 사람들은 당황해 합니다. 여러분으로 인하여 아직 한 사람도 여러분 주위에 당황하는 사람이 없다면 여러분이 당황해야 할 때입니다. 왜냐하면 복음은 영향력이기 때문입니다. 14절에 우리에게 중요한 논제를 계속해서 던져주고 있습니다. 안식일에 대한 논쟁입니다. 예수께서 진흙을 이겨 눈을 뜨게 하신 날은 안식일이라. 그들의 관심은 병을 고친 것에 있지 않고 안식일 논쟁으로 그 초점이 빗나가 버립니다. 요한복음 안에서 예수님과 바리새인들의 이 안식일의 갈등은 요한복음 5장 베데스다 연못 사건에서부터 불거집니다. 베데스다에서 38년 된 병자를 고쳐서 그 인생을 새롭게 고친 날이 바로 안식일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안식일을 지금 일부러 2번을 어긴 것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무엇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것입니까? 실제로 구약에서 민수기 15장에 안식일에 나무를 하러 간 사람을 공개 처형 당하는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안식일의 논쟁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죄의 개념을 가르치고자 하는 것입니다. 무엇이 진짜 죄인가는 것이죠. 바리새인들의 선입견, 예수님이 누군가를 볼 수 없게 합니다. 그들은 율법에 매여 있기 때문입니다. 죄는 우리를 율법에 매여 있게 합니다. 그리하여서 율법에 담긴 하나님의 마음을 이야기보다 율법 그 자체를 지키느냐 지키지 않느냐의 행위에 그 목적을 두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만드신 율법은 무엇입니까? 사랑이고 관계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율법은 하나님과의 성도, 그리고 성도와 성도 간의 마음 있기인 것입니다. 마음의 예배를 받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그 마음 있기는 무엇으로 이어집니까? 서로에 대한 배려, 함께하는 공감, 그리고 결국은 하나됨의 연합함으로 우리에게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최소한 안식일만큼은 일을 시키지 말고 쉬게 해줘라 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 것이지요. 그리고 아픈 사람이 있다면 당연히 고쳐주어야지요. 그러나 그들은 영적 소경이었습니다. 뜬 눈을 가지고서도 하나님의 아들만 행할 수 있는 일을 보고도 믿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2번째, 우리를 영적으로 소경 만들게 하는 것은 종교적 율법주의입니다. 교회 제도, 교파, 종교법, 권력 이런 것들에 매여 있으면 영혼이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지금 바리새인은 맹인이던 사람이 고침받아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된 것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는 것이지요. 이런 종교적 율법주의자들의 반응은 오늘 성경 본문을 보면 2가지의 반응으로 나타납니다. 분쟁으로 나타나고 질문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들이 분쟁합니다. 16절의 내용을 보면 안식일을 지키지 않았으니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온 자가 아니다. 아니다. 근데 안식일을 어긴 죄인이 어찌 이런 이적을 행할 수 있느냐? 그 하나님으로부터 온 사람이 아닐까? 그들 사이에 분쟁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옆에 있는 한 영혼에게는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사람을 살리는 것에서는 관심이 없습니다. 한 영혼의 귀함을 보지 못합니다. 저는 참 감사한 것은 저희 교회는 사람 살리는 교회라는 것입니다. 교회가 사람을 살리고 그 살아난 사람이 세상을 살리는 그 목회 비전을 가지고 있는 교회라는 것이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처음 교회 오신 분이 계신다면 여러분 정말 잘 오셨습니다. 다음 주에 또 나오십시오. 네. 근데 바리새인들의 반응은 또 질문이 많다라는 것입니다. 이 질문이 많다라는 것은 생각이 복잡하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말을 할 때 수식어가 많고 말이 많은 것, 부연 설명이 많은 것은 자기 생각이 많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자기 생각을 숨기려고 그렇게 자꾸 수식어를 갖다 붙이는 겁니다. 근데 구원받은 사람의 증언은 단순 명료합니다. 왜냐하면 진리는 명료하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행하신 일만 전하면 되기 때문이죠. 이들은 계속해서 반복합니다. 15절, 어떻게 보게 되었느냐? 너는 그를 어떤 사람이라고 생각하느냐? 예수의 정체성을 파헤쳐야 할 사람들은 정작 바리새인들인데 맹인이던 소경에게 예수가 누구냐고 묻습니다. 혼란 가운데 있는 거죠. 그럼 너희 아들이, 부모를 부릅니다. 너희 아들, 맹인으로 태어난 너희 아들이 맞니? 그렇게 또 묻습니다. 그 사람이 너를 어떻게 고쳤니? 지금 어떻게 해서 보니? 어떻게 내 눈을 보니? 지금 이웃들이 먼저 한 질문들을 계속 할 말이 없이 반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율법적인 사람은 사람을 진을 빠지게 만듭니다. 율법적인 부모는 자녀의 진을 뺍니다. 자녀를 피곤하게 합니다. 율법적인 사람과 회의를 하면 진이 빠집니다. 자신 안에 있는 의도가 관찰될 때까지 계속해서 집요하게 질문을 해 나가는 것이지요. 이 질문이 무엇을 위한 질문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역을 할 때 많은 질문들을 하게 됩니다. 그 질문이 오히려 하나님의 사역을 방해하는 질문들은 아닌지, 내가 다 안다고 해서 질문합니다. 질문할 땐. 근데 그 아는 지식이 하나님 안에서의 하나됨과 우리 사역의 연합성에 과연 덕이 되고 있는지 오늘 우리의 모습을 한번 성찰해 보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우리를 영적 소경이 되게 하는 것은 우리의 영적 교만, 영적 오만입니다. 독선과 편견과 종교적 지식이죠. 24절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보기를 원하는데요. 24절에 두 번째 맹인이던 그 소경을 소집합니다. 두 번째 신문을 하면서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너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뜬금없이 말하고 있습니다. 왜 이런 말을 하는 걸까요? 이들이 정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고 있는 것은 아니죠. 그들은 이미 자신들이 예수에 대해서 결론을 내려놓은 부분이 있습니다. 이 맹인이던 자에게 예수를 죄인이라고 위증하라는 요구인 것입니다. 너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이 구절은 어디에서 쓴 구절이었냐면 구약시대의 법정 용어입니다. 죄인을 불러서 법의 위엄으로 이 말씀을 선포하고 네 죄를 인정해 할 때 쓰는 구절입니다. 할 때 쓰는 용어입니다. 결국 이들은 뭐냐면 자신들의 권세를 이용하여서 위협하고 있는 것이죠. 위압감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들이 법률을 심의하고 법률을 적용하는 권세를 가진 나임을 지금 나타내 보이는 거죠. 오만한 자의 태도입니다. 예수님을 아무 증거 없이 자신들의 권력을 사용해서 죄인이라고 확정지고 판단하려고 하는 행동입니다. 보고도 믿지 않으려는 이 독선, 그리고 처음 생각을 절대로 고치지 않으려는 이 편견, 선입견, 이것은 스스로를 어둠 속을 향하여 걸어가게 하는 자멸의 길인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은 34절에 또 묻습니다. 그리고 결론 내립니다. 뭡니까? 처음에 잘못된 사회 통념, 네가 맹인으로 태어난 것은 네 죄 때문이야. 절대로 바뀌지 않는 그들의 독선, 편견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맹인이던 사람이 내쫓는 걸로 자신들의 신문을 마칩니다. 그들의 끝은 출교라는 율법으로 정죄한 것입니다.
영적 소경이 빛 대신 예수님이 우리 앞에 나올 때, 빛 대신 예수님을 소개받을 때 그들의 반응은 냉소적이죠. 적대적입니다. 예수는 이미 그들의 상태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전혀 놀라운 일은 아닙니다. 단지 우리가 여기서 하나 배워야 되는 영적 교훈, 모든 인간에게 예수님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혹시 남의 눈을 뜨게 해본 경험이 있으십니까? 불신자를 마음에 품어본 적이 있으십니까? 그들의 영적인 눈을 뜨게 하기 위해서 누군가는 그들 옆으로 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을 통하여서 여러분 안에 있는 그 복음의 빛이 아직 복음을 모르는 자들 가운데, 어둠 가운데 있는 자들 가운데 전달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내용이 전환됩니다. 예수님을 만나서 눈을 뜨게 된 맹인의 반응으로 전환됩니다. 예수님을 만난 맹인은 흔들림이 없습니다. 흔들림이 없는 증언자가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확실한 자기 경험이 있기 때문입니다. 치유의 증거가 있기 때문입니다. 자기 경험,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치유 받았습니다. 신문을 받을수록, 핍박을 받을수록 소경은 예수님이 누구인지에 대한 발견이 더 깊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11절에 맹인은 당당하게 얘기합니다. 사실 그대로를 증언합니다. 예수님이 행하신 일을 그대로 증언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합니까? 예수라 하는 사람이 진흙을 이겨 내 눈에 바르고 나더러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했다. 씻었더니 내가 보게 되었다. 간증입니다. 간증은 예수님이 나에게 행하신 그 일을 그대로 증언하는 것입니다. 당당하게 증언하는 것입니다. 정직하게 증언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맹인이었던 이 소경은 확신 있고 당당한 증언자가 됩니다. 이웃들이 웅성웅성할 때 그 사람이 맞아? 아니야, 그 사람이야 할 때 내가 바로 그라 당당하게 나섭니다. 그리고 15절에 나를 보게 해준 사람, 이제 예수라는 그 사람에서 치료자를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 17절에 보면 나를 낫게 해준 자가 누군가 선지자니이다 라고 소경으로서는 최고의 찬사를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점점 시간이 갈수록 이 맹인은, 이 소경은 예수님을 알아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는 용기 있는 증언자였습니다. 먼저 앞서 그 맹인의 부모의 반응은 어땠습니까? 그 부모의 반응은 사람을 두려워했습니다. 출교를 당하는 것을 두려워했습니다. 이스라엘 공동체에서 소외된다라는 것은 죽음보다도 힘든 고통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어떻게 그가 눈을 뜨게 되었느냐라는 대답을 아들에게 전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눈뜬 맹인은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고 용기 있는 증언자로 점차 담대함이 깊어지고 담대함이 커져나가고 있습니다. 27절을 보면 너무나 놀라운 변화된 그의 대사가 있습니다. 너희들은 그를 죄인이라고 생각하지만 나는 아니다. 내가 실제로 경험하여 증언할 수 있는 것은 맹인이었던 내가 지금 보는 것이다. 내가 그렇게 말해도 듣지 않고 또 듣고자 하는 것은 당신들도 그의 제자가 되고 싶어 하는 거 아니냐라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에게 얼마나 수치스러운 순간입니까? 계속해서 나갑니다. 당당하게 32절, 33절 계속 선포합니다. 창세 이후로 내가 맹인으로 난 자의 눈을 뜨게 한 자를 듣지도 못했다. 이 사람이 하나님께로 오지 아니하였다면 아무 일도 할 수 없으리라. 예수라 하는 사람, 나를 치료해 준 사람, 선지자입니다. 이제는 이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자라라는
또 하나의 예수님의 깊은 발견 가운데 성장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기독교는 핍박 가운데 핍박 받으면 받을수록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깊어지는 것입니다. 그가 이전에 길가에서 구걸하던 거지가 맞습니까? 지금 바리새인들하고의 신분의 차이는 엄청납니다. 높은 자들, 가진 자들 앞에서 주눅들지 않기란 쉽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고 복음을 영접한 그리스도인입니다. 여러분과 저의 삶이 바로 그리스도의 증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논쟁이 계속되어지면서 맹인이던 소경이 점차 그 과정을 통하여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더 알아가고 결국은 모든 상황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으로부터 온 자라는 것까지 선포하게 되었습니다. 내가 본 가장 강력한 예수 믿고 변화된 삶을 보여주신 분이 저희 친정아버지입니다. 저희 친정아버지는 70평생 불교 신자였습니다. 저는 어릴 때 집안에 법당이 있는 가정에서 자랐습니다. 저희 아버님, 어머님은 아침마다 정한수를 올려놓고 법복을 입고 108배 예배를 했습니다. 그 아버지가 제가 예수 믿는 집으로 시집을 간 순간 저와 시어머니와의 약속이 있었기 때문에 저는 아버지의 구원을 놓고 무턱대고 기도했습니다. 우리 시어머니가 함께 기도하자.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자. 너희 친정을 구원하자. 알지도 못하지만 기도했습니다. 7년의 중보 기도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아버지가 하던 큰 사업들이 망해가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는 30년 동안 불교 신도의 해장을 자발적으로 즐겨 하신 분입니다. 전국의 각 사찰을 몇 개나 먹여 살렸습니다. 근데 그 아버지가 사업이 망해가고 건강이 악화되므로 미국 동생의 집에 요양을 가게 되었습니다. 저희 아버지 취미는 독서입니다. 철학에 관심이 엄청 많으십니다. 근데 저희 미국에 있는 삼촌 부부가 크리스찬입니다. 그 전에 몇 번이나 복음을 전했지만 정말 계란으로 바위 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 숙모가 지혜를 냈습니다. 아주버님, 이 세상 사람들 절반 이상이 읽은 베스트셀러가 있습니다. 철학을 말하고 있는데 아주버님이 이 책을 한 번도 안 읽었다는 건 정말 의아한 일입니다. 아주버님 이 책을 한번 읽어보세요. 베스트셀러입니다. 성경책을 건네주었습니다. 워낙에 책을 좋아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 성경책을 받고 펴기 시작하여서 정확하게 한 달을 숙모님 표현에 의하면 밥 먹을 때만 나오셨다 합니다. 성경책을 한 번도 손에서 내려놓는 걸 못 보셨다고 합니다. 한 달이 지난 후에 삼촌과 숙모를 앉혀 불러서 말씀하신 것이 이것입니다. 내가 진리 중에 이런 진리가 있는 것을 70이 넘어서야 깨닫게 되어 내 인생이 후회스럽다. 그렇지만 내가 이제부터 하나님의 자녀로 살기를 원한다. 나를 교회로 데리고 가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겠다고 목사님한테 안수 기도를 받고 싶다. 그래서 시카고 중앙교회로 가서 목사님의 안수 기도를 받고 성경책의 선물을 들고 한국으로 돌아옵니다. 저희 아버님께서 한국에 돌아오면 그 집에는 법당이 있습니다. 불상이 있고 어릴 때 많은 유명한 스님들이 써준 글들이 온 벽을 다 붙이고 있습니다. 아버님은 집에 도착하자마자 도끼로 불상을 다 깨뜨리셨습니다. 벽에 붙어있는 모든 법전의 글씨들을 다 불에 태우셨습니다. 여전히 법복을 입고 있는 우리 보살님, 저희 친정엄마가 얼마나 충격을 받았는지 그땐 제가
남편 직장 따라 영국에 살고 있었습니다. 전화가 왔습니다. 너희 아버지가 죽으려나 보다. 미쳤다. 왜? 불상을 다 깨고 다 불태우고 이상한 노래만 계속 부르고 그 책을 손에서 놓지도 않고 죽을 때가 됐나 보다. 그런데 어제는 너네 삼촌이랑 나를 불러놓고 내가 죽으면 기독교 장례로 해라고 유언을 남기더라. 저 영감쟁이가 미쳤다. 그리고 난 뒤에 3개월 후에 아버님은 소천하셨습니다. 그 3개월 동안 우리 아버님이 저희 친정 식구들에게 보여준 진리로 사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한 번도 말씀을 손에서 내려놓지 않고 그 늦게 발견한 그 순간부터 입술에 찬양이 떠나지 않고 주의를 거룩히 지키며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살아가는 그 믿음을 우리에게 유산으로 전승하셨습니다. 아버님의 사업은 망했습니다. 처절하게 망했습니다. 그런데 아버님이 나에게 물려준 게 있습니다. 결단 기도 받을 때 받은 그 성경책을 제가 가지고 왔습니다. 제가 마음이 힘들고 믿음이 흔들릴 때 저는 그 성경책으로 말씀을 묵상합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삶의 변화입니다. 달라져야 됩니다. 다른 사람이 당황해야 되고 놀라야 합니다. 아버님의 구원으로 인해서 우리 친정 가정은 온전한 구원에 이르렀습니다. 저희 모든 친정 식구가 예수를 믿고 있습니다. 변화된 한 사람, 하나님은 그 한 사람을 통하여서 내가 나의 일을 드러내리라. 그 영광스러운 일에 우리를 오늘도 부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36절 38절의 내용은 이것입니다. 맹인이었던 소경에게 믿음의 확신을 강력하게 한 번 더 새김받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예수님이 두 번째 이 소경을 찾아온 것입니다. 그리고 오자마자 바로 묻습니다. 네가 인자를 믿느냐? 오자마자 괜찮으냐? 어떠냐? 아닙니다. 네가 인자를 믿느냐? 바로 메시아 되심을 보여줍니다. 인자, 그 사람의 아들, 구세주 메시아를 뜻합니다. 네가 인자를 믿느냐? 헬라어 원문을 번역하면 이겁니다. 바로 너는 믿음을 가졌느냐? 예수님은 지금 여러분에게 묻고 있습니다. 바로 너는 믿음을 가졌느냐? 오늘 이 시간 이 질문으로 예수님께서는 여러분을 찾아오셨습니다. 여기에 대한 반응입니다. 36절, 37절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 고백을 기도문으로 쉽게 말하면 저는 당신을 알고 싶습니다. 내가 믿고자 합니다. 저의 영의 눈을 열어주소서. 38절 그는 경배합니다. 사람이 되신 하나님, 경배를 받아 마땅한 하나님의 본체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 앞에 경배하는 것입니다. 이 고백은 부활하신 예수님 발 앞에 엎드려서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 고백한 도마의 고백, 그 도마의 눈물 어린 고백,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신 것을 믿지 못하고 의심 가운데 있을 때 예수님이 찾아와서 손을 내밀어서 내 옆구리에 만져보아라. 다시 그 믿음을 회복시켜 주신 참 하나님이시여 참 인간이신 주님을 도마는 믿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제 소경도 그 자신의 인생 속에 예수가 주가 되심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소경을 두 번 치료하신 거죠. 육적으로 눈을 뜨게 하셨고 이제 영적으로 눈을 뜨게 하신 것입니다. 39절 41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함이라 하시니 바리새인들 중에서 예수와 함께 있던 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 이르되 우리도 맹인인가?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맹인이 되었더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39절 말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함이라. 믿고 따르는 자는 구원을 얻고 듣고도 믿지 않는 자는 심판을 받으리라 하십니다. 예수님 당신만 그렇습니까? 오늘날에도 주님을 보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예수를 전해도 여전히 영적 소경인 사람들이 있습니다. 더 안타까운 것은 교회를 다님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영적 소경인 사람들이 많다라는 것입니다. 더더욱 안타까운 것은 내 눈이 멀었는데 눈이 뭔지도 모르는 그런 사람들도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단호하게 오늘 선언하십니다. 잘못된 관념과 생각, 종교적 율법주의, 내가 안다고 하는 독성과 편견, 오만, 교만, 이것들이 우리의 영적인 눈을 멀게 한다. 그 영적 교만에 빠져서 영적 소경이 된 바리새인들에게, 종교 지도자들에게 단호히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맹인이 되었더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무엇을 보고 있습니까? 그들은 높은 위치와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아들이 오셨을 때 그들이 가진 모든 것은 하나도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결국 그들은 영적 교만함으로 인하여 예수를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그 권리에서 벗어날 수밖에 없었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적으로 눈을 뜬다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복음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복음을 믿는다는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고 죽으시고 우리의 죄를 대속하셔서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그 기쁜 소식을 받아들일 때 우리는 영적인 눈을 뜨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이 바로 내 죄 때문이라는 것을 인정할 때 우리는 영적인 눈을 뜨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 번 뜬 눈, 그 보는 것이 한 번 떴다고 영원히 유지되면 너무 좋겠습니다. 그렇지만 한 번 떠서 본다고 영원히 뜰 수가 없습니다. 그 보는 것이 다시 어두워지지 않도록 우리는 매일매일 주 앞에 나와 주님과 교제하고 친밀한 사귐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그 친밀한 사귐으로 나아갈 때 우리는 어떠한 만남으로 나아가야 합니까? 제가 묵상을 하고 큐티를 하고 하루를 기도할 때 제가 저의 눈이 멀지 않기 위해 체크하는 3가지가 있습니다. 매일 체크합니다. 첫 번째, 주님, 내 삶에 성령의 열매가 있습니까? 갈라디아서 5장 22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고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고 예배에 빠지지 않지만 주님, 내 삶에 하나님의 기쁨과 샬롬이 있습니까? 성령의 열매가 있습니까? 제가 2번째 또 주님 앞에 체크하는 것은 주님, 내 성품의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까? 주님의 말씀을 내가 듣고 있지만 내가 여전히 주님, 저는 고치지 않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나는 여전히 인정하지 못하는 것이 있습니다.
말씀과 내 삶이 충돌하는 횟수가 많아집니다. 처음엔. 그러다가 매일매일 체크하다 보면 나중엔 말씀과 연합하는 횟수가 더 많아지는 것을 제가 경험해 봅니다. 내가 버려야 할 것, 내가 선택해야 될 변화된 모습을 여러분이 선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나는 지금 사랑하고 있는가? 당신은 지금 누구를 사랑하고 있습니까? 우리에게 주신 계명이 있습니다. 성경을 하나의 통으로 묶어서 한 주제를 말하라고 한다면 저는 감히 이 주제를 말하고 싶습니다.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 하나님을 사랑하라.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이것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사랑하고 계십니까? 이것은 우리에게 이제 더 나아가 지상 대위임령으로 우리에게 와 있습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우리가 나아가는 길인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저는 이 시간 여러분에게 축복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영의 눈이 열리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을 보는 복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매일매일 주님 앞에 나가서 내 삶에 성령의 열매가 맺어지고 가고 있는가? 내 성품이 변화되고 있는가? 내가 지금 사랑하고 있는가? 주님 앞에 물으시면서 한 번 뜬 이 눈이 다시 어두움 가운데 갇히지 않도록 하나님과 동행하며 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